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십니다. 요한 3서 신약성경 396면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2019년도를 새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영원한 시간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믿음과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져서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쓰임 받는 해가 됩시다. 그 실천사항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 영혼을 힘써 성장시키자. 그래서 이제 힘써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제가 올해 표어를 뭘로 삼을까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의 이제 핵심 지름길이 그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영혼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말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죽은 영혼을 힘써 살리자. 죽은 영혼을 살려야 우리 영혼이 또한 인정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서로 교회에 이제 조합된 지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꾸 열매 맺힐 수 있도록 그래서 살고 살리고 세우고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영혼을 자꾸 세우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도에는 꼭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지름길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지 않고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허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히고 성장하고 이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요한 3서는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그런데 이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이제 일맥상통한 것이 많은데 이제 요한복음에도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것을 쓰기도 했지만 그가 영적인 세계, 천국의 세계를 보고 이렇게 쓴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 1, 2, 3서 그래서 이제 이 세 서신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그 요한의 세 번째 서신으로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특정 개인에게 보낸 개인적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복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이오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15구절의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신앙의 핵심과 지름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흔히 전반부로서 그 수신자 가이오를 이렇게 격려하며 칭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조아님들이 합독했던 1절에서 이제 4절까지의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면 1절에서는 이제 장로인 사도 요한은 그랬죠. 요한은 사도인데 이제 장로라고 하는 말은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를 칭할 때도 장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인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한 지역 교회의 일꾼이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인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또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인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그런 축도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가이오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보고를 듣고 심히 사도 요한이 기뻐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사도 요한 자신은 자신의 자녀들, 즉 자기가 키웠던 그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기쁨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표명을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기쁜가? 사도 요한은 영적 세계를 알았고 사도 요한은 말씀 세계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실족되지 아니하려면, 분명히 보증이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 저 이야기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때로는 뭐 이야기 저 이야기 이렇게 해보고 그러지만은 생각이 안 바뀌면 아직 영적인 것이 안 바뀌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의 관계가 딱 와지면 생각이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때로는 뭐 이렇게 뭐 무슨 변명의 소리라고 막 하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소용없어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어디 가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키웠던, 자기가 가르쳤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걸 보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나 영혼이 말씀을 체험할 때보다도, 말씀을 깨달을 때보다도 더 기쁨이 없어요. 왜?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요 내 영혼의 때가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 3서를 그냥 그 2절만 이렇게 읽지 말고 요한 3서 전체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교만한 소리를 이렇게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그 영혼이 좀 잘 되도록 본질적인 것을 자꾸 가르쳐주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를 했더라면
교회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더디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현상적인 것, 어떤 뭐 환경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니까는 본질을 안 쫓아가거든.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그 어떤 목사님 이렇게 유튜브로 보니까 아이고 거기는 막 뭐 구독자가 뭐 몇만 명이더라고.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아주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 근데 죽는 길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 저는 죽는 길을 가르쳐 줘도 인기가 없더라고. 어떤 데는 하나님 앞에 따져요. 뭐 말씀 주시면 뭐 합니까? 그냥 죽기만 하라고 해도 막 그렇게 구독자가 많고 그런데 나는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줘도 인기가 없어요.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께서 잘 이 본질적인 것을 좀 잘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사도 요한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준 것입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기도를 해드릴 때 일방적으로 기도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영혼이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진리 안에서 깨닫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가, 그걸 알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간구하노라 이 말은 이제 축도적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고린도후서 그 13장 13절 말씀 있을지어다, 이제 선포적인 것이거든요.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으면 그 설교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선포적인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사도 요한도 이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는 것은 선포적인 축도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에 이런 축도적인 축복 기도를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왜 축도적인 축복 기도를 해주었으며, 그리고 가이오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복음에 기록될 정도로 개인 한 사람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말했던 것이 복음의 내용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좀 차츰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올해 이제 표어가 영혼이 잘 되어서 쓰임 받는 해라고 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첫째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자꾸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주워온 것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이제 다시 탄생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들어가 보면 우리 영혼의 심각한 문제를 알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혼이 성장하려면, 제가 그래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힘써 영혼을 성장시키자 하는데, 여러분 밥 먹을 때 힘 안 쓰고 밥 먹어도 잘 먹어요. 좀 정신을 차리자는 측면에서 힘써 그랬는데, 밥 먹을 때 막 한 숟갈 넣고 막 내가 막 씹어서 먹어야 살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픈 사람들은
밥맛이 없을 때는 밥 숟갈 들어가는 것이 귀찮죠.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 조합들이 억지로라도 하면 억지로라도 은혜 받아. 간단한 문제인데 뭐냐? 우리가 우리 영혼에서 진리를 먹고 진리를 따라 행하면 영혼이 성장해요. 할렐루야. 이게 간단한 문제인데 소위 이게 영적인 문제라 영안이 안 열려지고 내 속사람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영혼이 말씀을 먹으면 돼요.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뭐라고요? 양식이라고 하죠. 양식. 여러분들이 밥 한 두 끼만 굶어봐요. 배고프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안 읽고도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성장시키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영혼에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보세요. 인식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씀을 안 읽고 기도하는 것하고 평상시에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의 반응이 다릅니다. 아니, 밥 먹고 가는 것하고 밥 안 먹고 가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자꾸 체험하고 그러면요 막 기도도 하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면 진짜 귀찮은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뭔 헌신을 시키고 또 시험 들지. 귀찮은 일이에요. 살 길인데도 기도하라고 하면 귀찮게 여기고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에? 숨 쉬지 말라고 해보세요.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것이 뭔가?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은 막 이걸 막 성경을 막 씹어 먹었다고 그래요. 막 오지게 쓰면 답답하니까. 저한테 100권을 씹어 먹어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면 말씀을 영혼에서 먹는다는 것은 뭐냐?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것이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영혼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함들이 육신적으로도 딱 숟가락 들어서 한 숟갈 넣어보면 짠해 뭐 알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영혼은 말씀만 먹고 살아요. 사실 기도와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 영혼이 삽니다. 다른 것 집어넣으면 우리 영혼은 꼼짝도 안 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자기는 알고 여러분 영혼은 알아요. 왜? 죽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영혼은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처음에 들어갈 때 1학년 때는 목사로 들어가는데 졸업할 때쯤에서는 평신도로 졸업한다고 하거든요. 목사 됐다, 전도사 됐다, 3학년 때는 집사 됐다, 4학년 때는 평신도로. 왜? 공부만 한다고 하면서 기도 생활도 안 하죠? 그러거든요. 제가 감사했던 건 저는 그 4년 동안 그 줄기를 안 놓치려고 몸부림쳤어요.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공부하면서 그거 싹 잊어먹고 가는 사람도 제가 우리 동기들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그렇게 할 때 보면 막 내 안에서 한 번은 영혼이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 좀 먹으라는 거죠. 숨 가빠 죽겠다는 거예요.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을 속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속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그냥 돌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우리 날마다 내 영혼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깨달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요, 여러분 영혼이 말씀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게 안 되던데요? 그러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이 현장에서 체험되어질 때, 소위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현장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사갖고 올 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받고 이사를 했거든요. 제가 돈 갖고 이사한 거라 그 말씀을 통해. 근데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걸 볼 때 뿅 가더라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가 막힌 방법. 사실 좋아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기는 교회 와서도 안 되는데 현장에서 오죽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그 형을 속여서 취했잖아요. 이 거짓말이 상당히 단수가 높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시기 위해서 자기보다도 더 한 수위인 외삼촌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10번을 속이는데도 야곱이 그걸 못 깨달았어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빨리 회개하고 그랬으면 그렇게 얻어 터질 일들 별로 안 걸렸을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조아령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속된 말로 좀 성질 지랄 같은 사람 만나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인가 보다. 그러면 거의 맞아. 괜히 붙인 게 아니고 우연은 없다니까. 저 사람이 막 성질을 냈었나. 내가 평상시에 성질을 잘 내는가 보구나. 웃기고 있네. 저것이 왜 성질을 냈었는데.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부탁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요. 둘째 아들이 멍청해요. 기도 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순수하게 하나님 그 아들 좀 공부 좀 잘하게 해가지고 멍청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가 나한테 멍청한지는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참 멍청한가 보다. 왜?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집사님은 11조만 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 똑똑하지 말고 똑똑 무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식하면 안 되고 세상 것은 좀 무식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더딘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12가지 기술 가진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잔머리 걸리고 머리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우리는 똑똑 무식하지 말고 무식 똑똑해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똑똑한데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무식하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영혼이 잘 돼. 영혼이 잘 되어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건데, 가이오가 진리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행했어요. 그때 영혼이 성장합니다. 저한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신기해요. 제가 이게 성도들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그냥 은혜 안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꼭 거기에 행하도록 따름이 가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행함으로 했더니 말씀의 은혜가 되고, 또 은혜를 받고 했더니 축복이 와지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없이 우리가 무조건 그냥 기도해서 축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니, 안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돼요. 근데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실 드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그 느껴요.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해줘 보면 그 영혼에 따라서 기도가 나와요. 근데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춘 사람들은 그냥 어떤 물 속에 가서 그냥 꾸중물 일으키고 오는 것처럼 빙빙빙 나도 개념이 없어요. 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 영혼. 영혼에서 늘 깨달아지고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자꾸 성장해서 어느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몸부림치는 것이 그거. 이제 저도 때로는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은 12제자, 그것도 12제자 한 사람은 팔아먹고 갚버렸고 베드로도 막 저주하고 떠나버렸고, 그럼 내가 그 실패한 거냐? 그게.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성장시키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리화가 아니라 진짜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전략하여서 종교 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럽니다. 나름대로. 그럼 제가, 집사님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히 했어야죠. 나름대로 신앙이면 뭐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이 집사님은 나름대로 요만큼 먹고, 이 집사님은 이만큼 나름대로가 아니에요. 그게 너무 많아요. 거의 이야기 들어보면 뭐 하다가 안 되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속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목적이 뭐요? 또 말씀대로 오늘 2절에 보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면 30점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30점이라. 하나님이 겨우 영혼 잘 되게 해서 우리 그냥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것이나 복받고 살아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혼 잘 돼? 아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사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 결과론적이에요. 열매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본질을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첫 번째 목적이 뭐였느냐?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도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 다음 14절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돈도 주고 화분도 주고 그러면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고 12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그리고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번으로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영혼도 구원시키는 그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시키려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약하고 영혼이 힘이 없고 전도할 힘이 없고 그러면요, 여러분 가서 전도 일주일만 해보고 와보세요. 내가 다시는 전도 안 가봐라 그 소리 나옵니다. 왜? 가서 욕만 뒤지게 얻어먹고 막 핍박받고 그러면 정이 뚝 떨어져. 믿음 있는 사람은 야, 내가 이렇게 참 나가서 이렇게 얻어 터지고 오는구나. 그래서 전도를 막 시키면 교회가 싸움이 안 일어난대. 왜? 현장에 가서 팡팡 얻어 터지고 오니까 주제 파악이 되거든. 근데 전도를 안 해보면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온다. 가서 여러분들 가서 팡팡 얻어 터지고 와보세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에요. 운동 안 하면 막 살만 디릭디릭 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들은 것은 많아 막. 나는 가끔 여러분들을 보면 뭔 생각이냐면 TV 보면은 별의별 사람 많더라고. 막 머리가 막 이런데 막 이거 무슨 종이 씻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 에? 못 봤어? 워낙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고 다른 건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머리를 보면 막 그렇게 부어 있는 것 같아요. 20년, 30년 했고 들은 것은 많아. 에? 무거워갖고 안 움직여져. 여러분들 전도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힘이 얼마나 약한가를 알 수 있다니까. 가서 마귀한테 팡팡 터져봐야 돼. 안 나가 보니까. 그래서 짐승들도 보면 개들도 막 싸울 때 먹잇감을 딱 하고 문을 열어주면 싸우다가도 막 그거 쫓아간대.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는 이렇게 자꾸 갈라지는 교회는 목적을 못 쫓아가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은 모르지 속으로 싸우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함께 있고 하고가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전도하는 것은 그 다음 번이다 이 말이죠. 우리 잘 알아야 돼.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가서 귀신아 나가라면 니나 나가라 그런다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요 나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종아 마귀가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나간다 그러더라고. 막 우리 교회에서는 막 자꾸 딜딜딜 볶으니까 괴로우니까. 에? 나는 그래서 지금도 말씀 나는 옛날에 사람에게도 군대 마귀가 있다는 걸 나는 봤어요. 와, 한 사람이 교회 하나 뒤집는 거 일도 없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 안에 깊은 데로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이요 그 악함이 올라오면 교회 홀라당 뒤집어놓은. 나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게 올라올까봐 말마다 막 퍼붓으네. 자,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절대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때 나이가 이제 뭐 17, 18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믿어졌으면은 마리아에게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수태시켰어요. 만약에 저때 마리아가 몰라요 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낯이 뜨겁겠어. 예? 근데 하나님은 벌써 마리아 믿음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마리아는 아멘 그리하옵소서. 속된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는 아기 낳는 기계이오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저때 아멘에서 저렇게 가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 율법의 처녀가 결혼 않고 임신하면 율법에 맞아 죽게 하고 자기 가문은 대대로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요. 근데 나이 어린 마리아가 하나님이 나이가 어려서 저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 영혼은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이 아니고는 조아님들 말씀에 순종할 것 같지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더더구나 할 수가 없어요. 내 계산이 맞으면 흉내 낼 줄 모르지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와질 때 갈등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거기에 보면 블랙가비 목사님 그거 참 표를 잘 그려놨어요.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내 사이즈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뭐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나보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그러니까 마리아의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수태될 것이라는 그 말씀, 현상적으로 보면 죽음이요 버림이고 절망이지만 마리아는 아멘 그리하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왜 요셉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그 내용도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할 때도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요, 함께.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잘 보세요. 어디를 가든 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참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내 종아 영혼이 잘 되면 그 영혼을 사막에다 갖다 놔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막에 가서 장사를 해도 잘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이렇게 집사님 그 가게 할 때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사막에서 어떻게 장사가 잘 됩니까? 내가 질문했거든. 근데 니네들은 꼭 사람이 있어야만 장사되는데 수출 오면 된다 그랬다. 뭐 하면 된다? 수출 오면 돼. 한 사람도 안 와. 근데 수출 오면 되더라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보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나는 내가 사례비의 80%를 헌금을 드려보고 싶다 그러면,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가냐.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말해요. 왜? 우리는 맨날 100만 원, 200만 원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래. 1000만 원 받았고 800만 원 헌금하고 200만 원 갖고 서면 얼마나 좋아. 싫어? 목회자도 복 받아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맨날 100만 원, 200만 원 그것만 생각, 거기서 80% 떼면 몇십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그 생각만 한다 이 말이야. 아니, 영혼이 잘 되면, 지금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을 가든 보디발의 집을 가든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같이 이렇게 동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3절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참 저도 이제 저런 내용이 부러운데, 자, 보디발은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았는데 영혼이 잘 되면 실제요, 불신자가 우리를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겠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요, 요즘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얻으면 뭐. 욕을 안 얻으면 다행이요.
네가 믿는 예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저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불신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봤다 이 말이요. 저 실제라니까, 실제.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만,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만, 싸움 대장이고 뭐 교회에서 뭐 배우냐?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칭찬 들었어요. 핍박은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요거도 뭐고 그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저쪽 지방에 있을 때도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차 운전하는데 급하다고 전부 갓길로 다녀. 하고 걸리면 요거 높은 사람 탔다고. 그게 옳은 거냐고. 응?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칭찬 들어야 돼요. 역시 예수 믿는 게 다. 저도 언제 제일 기분이 좋냐?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봐요? 냄새가 난대야. 그럴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역시 목사님은 좀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구만요. 그럴 때 기분이 좋다고. 너나 실컷 믿어라.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응? 옛날에 이제 우리 시골서 그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마침 이제 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갔다가 오면서 처음 그날 교회 나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어떻게 처음 나오셔서 기도하셨대요. 뭔 기도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전라북도 남원군 대산면 금성리 264번지에서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 아주머니가 밭에 가면 꼭 남의 집에 그 남의 밭에 있는 호박 이런 걸 따오거든. 그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동네 사람들이 호박이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 교회 다니려고 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봐 70% 8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예? 이게 문제 아니요 이게?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흥 목사님, 우리 침례교 목사님인데 좀 막 그 이사를 하다 놓쳐버리니까 막 나중에 성질나니까 막 돈을 몽땅 빌려갖고 그 사기죄로 들어갔더만. 막 감옥에 가서 거기 가서도 막 수백 명 모는 거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나오지 말고 거기서 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저렇게 하면 안 막히겠냐고.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보다 잘 돼보세요. 불신자가 투자 안 하겠냐고. 다단계 돌려면 좀 그렇게 해봐. 안 되는 거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저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초점을, 그러니까 저런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어찌하든가 영혼의 복을 못 받도록 그냥 다녀, 그냥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이죠. 좋아요. 근데 이 땅에서 좀 저런 말씀들을 체험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쓰는데 말씀 66권 이거 여러분들 일독을 하면 시간 얼마나 걸려? 꽤 걸리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좋아하는데 썼는데 이용규 왔어? 한번 말씀 보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데 몇 초도 안 걸리더라고. 왜? 한 말씀도 체험이 없고 순종을 안 했으니까. 가. 그러면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때 막 헌신도 그러는 게 네 입으로 직구하고 가. 창세기부터 아이고 네가 이 말씀도 했구만, 이 말씀도 순종했구만, 이렇게 해서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 워낙 한 것이 없으니까 좋아하는데 성경이 잘 안 넘어가지는데 거기서는 다다다다다다 넘어가져 버리더라고. 걸릴 것이 없으니까. 그 얼마나 비극이요. 그때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버스 지나간데 손 들어봐야 소용없다 말이죠. 심판은 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정도 되면 이제 설교 부담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낮 예배도 이렇게 올라오면요,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저 화장실 몇 번 갑니다. 아직도 저는 설교가 힘들고 긴장이 돼요. 응? 지금도 수십 년 내가 목회를 했어도 두렵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그 39장 21절에서 23절도 보세요. 창세기 30.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저기서 보세요. 이제 간수장, 감옥에도 가야 돼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교정기 공무원 시험 안 봐도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아서 감옥 갔는데 저기서 봐봐. 요셉에게 다 맡겼다니까. 나라에서 월급 나오고 밥 먹여주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야. 세상에 어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죄수들을 다 맡기고 확인도 안 해봐요. 저게 가능하냐고. 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해. 보세요. 함께 하시니까 언제나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안 해도 돼.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 내가 뭐 조금 거 손대는 것보다 잘 돼.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투자 안 하겠어? 내 돈 좀 갖고 가서 좀 이렇게 하라고.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 말이에요. 형통. 함께만 하시는데 형통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말씀들을 부지런히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가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우리 형상,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셔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형통이 뭔가?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한번 더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한번 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불신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지를 더 잘 알았어. 조함들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나는 성령에 함께 하시는 나도 모르라. 근데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왕 됐는 것 같아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명철하고. 애굽의 국무총리를 시키면서 명철하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영혼이 잘 돼서 함께 하시는 것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자 보세요. 요셉이 그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는가? 지금 7년, 흉년, 7년, 풍년이 온다고 할 때 요셉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했는지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도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택했는 걸 알았죠? 바로 왕도 그러면 너다 너. 왜? 명철하고 지혜하고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네가 해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누구를 붙여놔도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줘도 어떤 사람이 오든 우리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나도 문제를 보고 인식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인식해서 내가 영혼이 잘 됨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맡겨. 요 말씀 한번 보고 마칩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 솔로몬 왕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조원들이 만약에 1000번째 헌금을 드리고 막 나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내. 야, 김 집사님 뭐 가질래? 내 한입니다. 아파트 한 채만 좀. 내 회사가 막 좀 이래.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핵심을 찝어요.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막 어떤 문제 막 목사님 내가 뭐 어째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핵심을 잘 잡아야 돼요. 자, 열왕기상 3장 5절 한번 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만약에 꿈에 여러분들 기도하다 저런 내용이 딱 성령을 통해서 왔다 하면 뭐예요? 우리는 아따 때는 이때다. 때는 이때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떻게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잘하시고 왔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시지요? 하나님이 주시로 하셨다가도 싸가지가 없다고 돌아가셔. 자, 9절에서 13절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하라. 잘 보세요. 1000번째 드리고 겨우 구하는 게 왕으로서 재판자를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시해. 1000번째 드리고 저기 구한다는 게. 근데 저기 시시한 거요. 진짜 영혼이 잘된 사람의 핵심 기도예요. 간구입니다. 할렐루야.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한지라 들었다.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과 늘 하나 됩니다.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롯은 욕심으로 육신으로 망할 장소를 그럴싸하게 봤어요.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 여러분 장소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내가 동으로 가도 그가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주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 말. 구하는 게 재판을 좀 잘하게 해달라고. 사실 그게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할지도 알아야 된다 이 말.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조함대 아까 그 하나님 뭘 줄 거면 막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고 또 그동안 내가 물질적으로 오래 했는데 축복도 주시고 우리가 꼭 구하는 건 저기 다 있어 막. 또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옆집에 그 아줌마 다리 몽새를 탁 분들어 떨어버리든가 망하게 해버리든가 그렇게 해주시고 아주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딱 구해. 1000번째 드리고 그런 걸 안 구하고 있는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보세요. 안 구한다고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를 받았는데 저렇게 영혼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구하는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안 구해도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딱 구하니까 더 물어주신다. 저게 보너스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너스만 받아도 넘쳐나요. 근데 우리는 막 날마다 금식하면서 해도 안 오잖아. 우리 좀 깨달아야 된다. 우리 영혼이 왜 잘 되어야 되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서 말씀도 읽으면 내가 말씀 깨닫고 먹고 또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요 영원히 복받는 길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이 단지 이론으로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은 어찌하든가 말씀을 추구하며 이제 성령 하나님 각자 영혼에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말씀 그대로 체험을 이루고 말씀으로 쓰임을 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